오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교훈과 경계를 주는 짧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할까라는 것이죠. 지혜하면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는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 또한 내가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한 삶,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지혜를 알기로 원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지혜는 판단, 능력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는 어딘가가 숨겨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겨놓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지 보물처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산속에도 있고 계곡에도 있고 길가도 높고 낮은 곳에 성문 곁에도 문 어귀에도 출입하는 문에도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에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귀를 우리가 막고 있고 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명철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찾으라. 간절히 만나 소망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분 윈스턴 처칠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에 함락되는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35만 명의 주력 군대를 영국에서 파견합니다. 그런데 함락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의 순간 처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 연설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일손을 멈추고 지금 영국의 아들 주력군대 35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위태로웠던 프랑스군과 영국군 앞에 독일군이 폭우와 폭풍 가운데 갑자기 프랑스와 영국 군대 연합군이 기적적으로 반격하여서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이로나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행동 자세, 주력군으로 싸워 승리를 기대했던 그들이 위협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이 모습, 과연 기도로 상황이 바뀌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 앞에 하나님은 순간 지혜의 마음을 주셨고 기도를 요청하고 온
온 국민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간절히 기도하여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꿔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적들은 살아가면서 평소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시시한 것, 그러나 큰일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맥없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일들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명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 감지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인 것입니다. 지금 읽은 12절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그래서 마치 지혜가 사람의 인격체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인데 나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 wisdom dwell with prudence, 즉 명철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이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명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옵소서.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예수를 소개함으로 예수를 만나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늘 주와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명철로 주술을 삼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히 찾을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것을 미워합니다. 지혜는 이것을 간절히 찾으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말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을 또한 섬기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마치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로 나간다면 육지와 또한 멀어지는 것입니다. 명철을 쫓아 나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하게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 라이트 스위치를 온하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사람 되려고 할 때에 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이 멀어질까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편한 것을 원합니다.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시켜서 이 시대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섭하는 것이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의 훈련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 했습니다. 전쟁 중에 사울이 볼 때에 살찐 좋은 기름진 짐승들을 보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뜻을 거스렸냐 바라니 그가 바라기를 하나님 앞에 이 기름진 가축으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속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재판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유혹에 빠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도탄에 빠지면서 그가 정치를 마무리할 때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원장의 아내를 유혹 가운데 이겨내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는 것이요 성령의 위력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미워하는 악,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폐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 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입질을 하는 것. 우리 눈과 귀가 어두울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고 나의 인생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내 자신도 모르게 지금은 모르나 먼 훗날에 비교할 수 없는 격차와 벌어짐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변함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않고 천국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빈들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신이 나에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 저에게 도움을 줘야지 작정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름없이 약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간절히 찾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오늘 잠언서 8장 이전에 7장은 음녀가 부릅니다.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3절에 보면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에 소리를 높이라, 6절에 말하리라, 7절에 진리를 말하라.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 은혜와 지혜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지금 크게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읽어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길은 이미 지나쳤습니다. 나머지 선택해야 할 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길 한 길 다행히 넷 중에 하나는 해결되었고 나머지 새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잘못 빠지게 되고 다행히도 잘 선택하면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입으면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가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정의가 함께 따른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부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값진 보물을 주신다라는 것, 얻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간절히 찾으라. 명철은 바로 지혜의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명철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귀한지, 옳고 그른지, 실패하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악을 미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쫓아가면 악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 주님의 지혜를 쫓아가면 그 길에 치유와 고침과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철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구는 세계의 불과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부분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빌 게이츠, 영화 감독의 스티븐 스필버그, 노벨상 제20% 이상 경제인들, 로스차일드, JP 모건, 듀퐁, 보잉사 전부 다 유대인 기업과 경제 그 출신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보낼 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합시다.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35절의 대조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